지난주 오후 예배 한 주를 못 봤다고 꼭 한 달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눈이 빠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안 잊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28문 같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28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섭리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에서 있어서 많은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페이지에 보면 첫째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는 절대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해서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유익하도록 또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하실 때의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섭리하실 때 우리 피조물,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지금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섭리를 아는 사람만이 역경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할 때에 모든 백성은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면서 절하는 것을 거절했죠. 그것을 알렸고 왕은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참으로 절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실수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르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왕이 분노가 가득해서 얼굴빛을 변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그 풀무불에 던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 그 왕의 그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항하고
대적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짐작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사 여부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셨고 또 이런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내 생명의 여탈권이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목숨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말로만요? 예. 대답은 참 잘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유일신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위해 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모든 것을 내가 좋은 것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섭리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할 때, 특별히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으로, 내가 유익한 것으로 다 나 중심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실 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뭔가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다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 빨간 부분 있죠, 중간 부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나 라고 말해서 참 이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그 고난이 있어야 너에게 참으로 유익하단다,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섭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겠죠. 빨리 이거 거두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만약에 운동선수들이 지금 이제 저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인데
예수 믿는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만약에 그 상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슬람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다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이기게 해주셔야지. 다 이기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러면 둘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둘 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예? 그래도 조금 더 기도 많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에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뭘 쓰시냐면 고난을 쓰십니다.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깨닫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 갖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 각성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없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필요해서 주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역경도 있고 형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주권적인 섭리로 모든 것을 유익하게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역경 가운데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형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역경에서는 믿음으로 뭐 하지요? 인내하지만 형통할 때도 옵니다.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합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서 나왔을 때 그것을 자신의 큰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우쭐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와 섭리를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형통할 때는 자랑하고 우쭐대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옷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풀무불에서 건진 것에 대해서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쭐대고 자랑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나처럼 해봐. 그러면 당신도 이런 복을 받아. 이건 뭐예요? 섭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도망가서 이제 형에게 나아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3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 형 에서가 야, 이게 다 뭐냐? 예물을 보내고 자녀들 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33장 5절에 에사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 다음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것을 보면 뭐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머리가 좋고 꾀가 좋아서 뭐 외삼촌에서 뭘 뺏었고 뭘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실하심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의 결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7페이지 제일 마지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은혜가 넘치고 형통할 때에 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고 목에 힘주고 너도 나처럼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하는 얘기죠.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8페이지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맡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질문에 보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한 것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미래에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걱정되시죠? 불안하시죠?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시고 많이 불안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섭리를 배우게 되면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섭리하시는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섭리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어떤 형성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누구예요?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잖아요. 김영규, 김현지, 내가 네 아버지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걱정 안 해요. 저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 저 녀석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자기들 나름대로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것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역경이 있을 때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